흔들리는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로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됐습니다. 수유제일교회 앞으로 온 편지인데 편지를 보낸 단체가 어디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동대문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요 근처에 무슨 신천지 동대문 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우리 교회, 이제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교회를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노회에도, 우리 총회에도 우리 교회 주소가 저기 기독교 회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분쟁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이제 겨우 추슬러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영적 싸움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영적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를,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흠없이 기쁨으로 서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정체성이다. 이게. 누가 내게 넌 누구를 믿느냐? 어렴풋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BC 979년경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고달팠어요. 물론 왕으로서 누릴 것도 많이 누리고 기쁨도 있었겠지만 험난한 세상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뭐냐? 압살롬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0편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 단일 사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쓴 게 뭐냐? 압살롬 사건입니다. 압살롬 사건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시편을 쓴 게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마음속에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사건,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사건, 그것은 뭐냐? 압살롬 반역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 반역 사건을 표현해낸 시편 중에 시편 62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인생이 든든한 줄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 견고한 담으로 둘러싸여져서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편 62편 3절에 흔들리는 울타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옹벽으로 만든 울타리, 적어도 쌀이 울타리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작정하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흔드니까 이 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요, 작정하고 일제히 달려들면 오늘날 교회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붙들고 살기 어려워요. 다윗은 그 흔들리는 울타리를 느끼면서 자기 인생 넘어질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이겨내고 다윗은 다시 섭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크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로 설명하면 다 되지만 거기에 다윗은 그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기에 그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을까? 그걸 은혜의 측면에서 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그것은 뭐였느냐?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의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대지 위에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기에 혼자 딱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정체성이 분명해야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요, 피난처고요,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전혀 안 흔들렸어요. 나는 든든했어요. 나는 견고했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다윗도 나랑 비슷한 인간이구나. 나랑 비슷한 인간이구나. 흔들리긴 흔들렸구나.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크게 안 흔들린 거예요. 왜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풍랑 속에서 견고하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바람이 불고 영적인 측면에서 파도가 높이 칩니까? 전혀 안 흔들리면 진짜 좋겠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쟁이들은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이상해요. 2009년 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큰애가 군대 입대하는 날이 2009년에 있었어요. 뭐 저희 큰애가 군대 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의정부의 그 보충대에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이제 군대로 하는데 부모들이 다 가서 입소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뭐 저기 장성이 나와서 후나를 하고 뭐 하고 이런 순서가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소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군가를 부르면서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군악대가 있습니다. 그 군악대에 지휘자가 있었어요. 지휘자가. 근데 그 지휘자가 나와서 이제 군에 입대하는 그 젊은 아이들한테 군가를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군가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군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뭐 이런 군대예요. 진짜 사나이. 그 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이 군악대 지휘자가요, 그 새로 군대 입대하는 그 젊은 병사들에게 군가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군가는 군가답게 불러야 군인 정신이 생기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게 마치 무슨 오페라 부르듯이 가곡 부르듯이 그렇게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부모들이 아니 군가를 저 따위로 해가지고 군인이 되겠어 이런 얘기들이 웅성웅성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군가에 가장 감명을 받고 영향을 받은 게 저희 아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애를 집어넣고 얼마나 그 허전하겠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진짜 사나이를 시간 나는 대로 부르는데 사나이로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군인은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군인 되는 거예요. 지금 총알이 핑핑 옆으로 해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나이 이렇게 불러야지 사나이는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모름지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너 예수 믿느냐? 네 믿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참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한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저 사람이 사도가 맞아? 가장 많이 의심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의심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감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진짜 예수님 제자 맞아? 사도 맞아? 오직 답답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명하신 것이다. 그것을 이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누가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 사도해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난 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저기 뭐 베드로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님 뭐 이렇게 뭐 흔들리고 이랬던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수 믿었던 사람을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매를 맞고 박해를 받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고 채찍에 맞아가며 착고에 발이 묶인 채로 끌려다니면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일대를 15,000km를 발로 걸어 다닌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력 뭘로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사도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믿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 교회의 성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파에 휩쓸립니까? 왜 목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며 표류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490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내 믿음 지키는 거 그거 뭘로 가능하냐?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산다고 탄식해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거친 세파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아니 교회당도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절이 24절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누구냐? 내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되길. 나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올바른 목표를 향해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요 제멋대로 흐르는 것 같아도 목표 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뭐 약간 흔들릴 수가 있죠. 인간이 연약한데 안 흔들리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요, 열매의 종류를 결정하고 열매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죽었다 깨도 포도 못 맺힙니다. 가시나무 정체성 가지고는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도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나무가 돼야 되느냐?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래야 포도를 맺고요. 그래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방언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허들링 처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허들링 처치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허들링이라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극이 참 춥답니다. 그래도 우리로 얘기하면 여름 정도 되면 그래도 이런 생물 저런 생물이 그 추운 눈밭 위로 와가지고 또 먹고 살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남극의 10월이 되면 다 도망간대요. 왜? 남극의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 다음에 남극이 되면 다 도망간대요. 근데 유독 황제 펭귄은 10월이 돼도 거기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 추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펭귄이요, 얼마나 뒤뚱뒤뚱 걸어갑니까? 1시간 기껏 가면 500m 간대요. 1시간 기껏 가면.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먹던 이 펭귄들이 10월 달이 되면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새끼 나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서부터 100km를 걸어간답니다. 20일 걸쳐서. 며칠이요? 20일 걸쳐서 100km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땅이 나오느냐? 오아모크 빙산이라는 데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매년 거기에 황제 펭귄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를 낳고 생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온도가 몇 도냐? 영하 50도랍니다. 영하 50도. 그러면 펭귄이 왜 거기를 그렇게 가느냐? 왜? 천적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천적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남극의 그 블리자드가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고 춥게 불어도 그걸 다 견뎌내고 거기 가서요, 그 다음에 이 펭귄들이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처럼 펭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펭귄들이 견딜 수가 있나? 그런데 얼어 죽은 펭귄이 단 한 마리도 없대요. 왜 그러냐? 이 펭귄이요, 빙글빙글 돈답니다. 바깥에 있는 펭귄이 있어서 그 안에는 따뜻하대요. 바깥은 그렇게 영하 50도인데 똘똘 뭉쳐서 이렇게 딱 하면 거기가 따뜻하대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펭귄은 그 찬바람을 다 맞아야 되니까 오래 맞으면 펭귄도 다 얼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돌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허들링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추위 영하 50도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낸 게 허들링 처치예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삽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띠로 하나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정말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허들링 처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바깥에서 이거 품고 우리 성도들이 추운 데서 왔다가 여기에서 용기를 얻고 믿음을 다시 생성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공동체에 되느냐? 펭귄만 있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파를 이겨내고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정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펭귄들이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허들링을 하면서 세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퍼스트 펭귄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되돌아와야 되는데 펭귄이 나가가지고 바다에 뛰어드는데 무서워서 못 뛰어드는 거예요. 왜? 바다 사자, 바다 표범들이 펭귄이 물에 뛰어들면 잡아먹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솔선수범해서 딱 나가가지고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돼야 되고, 그게 장로님들이 돼야 되고, 그게 권사님들이 돼야 되고, 그게 안수집사님들이 돼서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그 간증과 삶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리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모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붙들고 살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허들링, 영하 50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허들링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승리하며 성령 충만하며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수의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허들링을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담대히 설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든 성도들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과연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승리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어떤 세상의 세파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흠없이 기쁨으로 굳게 서기로 작정하여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